여러분, 깨달은 사람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속세를 떠나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는 스님, 혹은 고요한 표정으로 명상에 잠긴 구도자의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고정관념을 산산조각내는 인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며 세속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붓다의 10대 제자들조차 감히 가르침을 논할 수 없었던 경지에 제가 수행자가 있었다면 말입니다. 심지어 그는 병을 핑계로 자신의 집에 온 모든 이들에게 우주적인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바로 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놀라운 인물, 유마일 거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대승불교의 꽃이라 불리는 경전, 유마경의 주인공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상식을 파괴하는 제야의 고수, 유마일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붓다의 수제자들이 왜 그의 병문안 가기를 그토록 두려워했는지, 그 살벌하고도 유쾌한 지혜의 대결을 엿볼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 병실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우주적 진리에 대한 대화와 불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침묵, 유마의 일묵이 가진 충격적인 의미까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깨달음이란 결코 속세를 떠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바로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현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행의 장소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병든 척 누워서 세상을 뒤흔든 남자 유마일의 상상 초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제1장, 세속의 한복판에 나타난 절대 고수 유마일. 이야기의 무대는 고대 인도의 부유한 도시국가 바이샬리입니다. 이곳에 유마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거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사란 머리를 깎고 출가하지 않은 채 집에서 불도를 닦는 남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유마일이라는 사람, 스케일이 좀 남달랐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고 높은 지위를 가졌으며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방편으로 삼아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활동 반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왕궁에 드나들며 왕족들을 가르쳤고 가난한 마을에 들어가 빈민들을 구제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꺼리는 술집에 들어가서는 술 취한 이들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도박판에 끼어들어서는 탐욕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의 모든 장소는 곧 진리를 전하는 법당이었던 셈입니다. 그의 지혜와 변제, 즉 막힘없는 말솜씨는 신과 같은 경지여서 붓다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까지도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세속에 몸을 담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세속을 초월한 제야의 절대 고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완벽해 보이는 유마일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은 평범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경전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제2장, 저는 못 갑니다. 제자들이 병문안을 거부한 우픈 이후 유마일이 병들어 누웠다는 소식을 들은 붓다는 제자들 중 한 명을 보내 그의 안부를 묻고자 했습니다. 붓다는 가장 먼저 지혜제일이라 불리는 수제자 사리부를 불렀습니다. 사리부라, 네가 바이샬리에 가서 유마일의 문병을 하고 오너라. 그런데 사리불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숲속 나무 아래서 조용히 좌선하고 있었는데 유마일이 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리불 존자여, 이것이 진정한 좌선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좌선이란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동요 없이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이며 번뇌 속에 있으면서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에게 문병 갈 자격이 없습니다. 붓다는 다음으로 신통력 제1인 목걸련을 불렀습니다. 목걸련 역시 손사래를 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못 갑니다.
예전에 제가 바이샬리에서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었는데 유마일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목걸련 존자여, 중생을 위한 설법이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열반의 상태에 있음을 깨닫게 해야 하며 말과 글자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의 지혜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붓다는 설법 제일 부르나, 두타행 제일 가섭, 천안 제일 아나율 등 자신의 10대 제자들을 차례로 불렀지만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과거에 유마일에게 호되게 당했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자신은 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병문안 가기를 고사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알려진 아라한 경지의 수제자들이 제가 거사 한 명과의 지적, 영적 대결에서 모두 완패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마일이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기존의 권위와 형식, 즉 출가한 스승과 제가 신도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진정한 깨달음은 지위나 형식이 아닌 지혜의 깊이에 있음을 보여주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제3장 지혜의 왕자 문수보살이 나서다. 10대 제자들이 모두 물러서자 붓다는 이제 아라한들을 넘어 더 높은 경지의 보살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혜를 상징하는 최고의 보살 문수사리 보살을 불렀습니다. 문수사리여, 네가 유마일의 병문안을 다녀오너라. 문수보살은 붓다의 뜻을 받들어 대답합니다. 세존이시여,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상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분입니다. 그의 지혜는 막힘이 없고 그가 설하는 진리는 깊고 미묘합니다. 제가 가서 그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마침내 유마일의 진정한 대화 상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혜의 보살인 문수보살이 유마일의 집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붓다의 제자들과 보살들, 그리고 하늘의 신들까지 이 위대한 두 지혜의 거인이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하는 기대로 모두 문수보살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유마경의 진짜 이야기가 펼쳐질 무대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입니다. 제4장 텅 빈 병실이 우주를 품다. 불이법문의 서막. 문수보살이 수많은 대중을 이끌고 유마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유마일이 누워있는 방은 사방 10걸음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는데 그 안에는 병든 유마일과 침상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방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방은 전혀 좁지 않고 모두를 편안하게 수용했습니다. 이것은 불가사의 해탈의 경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텅 비어있는 공의 상태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문수보살이 유마일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거사님, 무슨 병을 앓고 계십니까? 병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유마일이 대답합니다. 이 대답 속에 유마경의 핵심 사상인 보살의 동체대비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문수사리여, 어리석음과 집착으로 인해 모든 중생이 병들어 있기에 나 또한 병든 것입니다. 만약 모든 중생의 병이 사라진다면 나의 병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자기 몸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고 중생의 병이 나으면 보살의 병도 낫습니다. 그의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온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끝없는 자비심에서 비롯된 사랑의 병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대화는 병이라는 주제를 넘어 깨달음, 보살의 길, 세상의 본질에 대한 깊은 철학적 문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수보살은 유마일에게 이 경전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질문을 던집니다. 거사님, 무엇이 둘이 아닌 진리의 법, 불이법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5장 유마의 침묵, 천둥처럼 울리다. 유마일묵. 둘이 아닌 진리의 법, 즉 불이법문이란 이 세상의 모든 이분법적인 대립, 예를 들면 생과 사, 선과 악, 깨끗함과 더러움, 나와 너와 같은 대립적인 개념들이 사실은 분리된 것이 아니며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궁극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문수보살의 질문에 그 자리에 있던 31명의 보살들이 먼저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불의법문에 대해 답하기 시작합니다. 한 보살이 말합니다. 태어남과 죽음이 둘이 아닙니다. 본래 태어난 바가 없기에 죽음 또한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살이 말합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이 둘이 아닙니다. 더러움의 본성을 끝까지 파고들면 그것이 곧 깨끗함의 본성과 같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보살들은 번뇌와 깨달음, 속세와 열반 등 다양한 이분법적 개념들을 하나씩 통합하며 자신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보살의 대답이 끝나자 문수보살이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불의법문이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대해 말할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으며 보여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과 대답을 떠나는 것이 바로 불의법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어와 생각 이전의 세계, 모든 분별심이 끊어진 자리를 가리킨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수보살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진 유마힐에게 되물었습니다. 거사님, 이제 거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불의법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대중의 시선이 유마힐에게 쏠렸습니다. 과연 이 절대 고수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요? 유마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수보살이 감탄하며 외칩니다.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이 경지에 이르러서는 글자도 없고 말도 없는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둘이 아닌 진리의 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침묵, 유마의 일묵 혹은 뇌성 같은 침묵이라 불리는 장면입니다. 진리 그 자체는 우리의 언어나 생각, 개념으로는 결코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유마힐은 침묵이라는 가장 완벽한 행위로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말로써 말을 떠난 경지를 설명한 문수보살보다 침묵으로 그 경지 자체를 드러낸 유마힐의 깨달음이 한 수 위였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6장 오늘 우리에게 유마경이 던지는 메시지. 오늘 우리는 유마힐이라는 한 위대한 거사의 이야기를 통해 유마경의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첫째, 깨달음은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마힐은 우리에게 이곳이 바로 정토다. 심정즉 불토정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다면 내가 있는 이 번뇌 가득한 현실 세계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 즉 불국토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가든 학교를 가든 시장을 가든 우리가 딛고 선 바로 그 자리가 가장 치열하고 훌륭한 수행의 도량입니다. 둘째, 진정한 자비는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중생이 아픔으로 내가 아프다는 유마힐의 말처럼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정토로 만드는 보살행의 시작입니다. 셋째, 고정관념과 형식의 틀을 깨야 합니다. 유마경은 스님은 위, 신도는 아래라는 식의 낡은 권위를 통쾌하게 무너뜨립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내면의 지혜와 자비입니다.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의 참모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로 아파하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하시나요? 유마힐은 우리에게 바로 그 아픔의 한가운데서 그 현실의 한복판에서 답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뇌성 같았던 침묵은 이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 그 답을 찾아내라는 깊고 자비로운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욱 빛나는 지혜의 보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